반갑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되는 디도 선생님의 이런 가르침들을 또한 그를 통해서 알고자 하는 바를 우리가 오늘 함께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깨달음의 기쁨이 있게 도와주셨고 나름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세 번에 걸쳐서 디도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앞서서 여러분들이 이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에서 목회서신을 배우셨을 거고, 그리고 오늘 이제 그 마지막 디도서입니다. 앞에 우리 장진원 목사님과 정요한 목사님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서 어떻게 나눠서 할 것이냐 이렇게 보다가 제일 짧은 걸 저를 보고 하라고. 짧은 게 어렵습니다, 그죠? 짧은 걸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게 어려운데 제가 짧은 거 가지고 하는 걸 잘하니까 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디도서를 마지막에 맡게 됐습니다. 디도서를 시작을 하면서 이제 공부를 쭉 저 혼자 이제 했을 거 아닙니까? 주석도 찾아보고 관련된 책도 보고 강연 나오는 영상도 보고 하면서 쭉 보면서 처음에는 이제 쉽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보면 볼수록 연구를 하면 할수록 재밌어요. 디도라는 인물 자체에 대한 재미도 있고, 그리고 디도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선생님이라고 부릅니까? 디모데라고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러니까 디도 뭐라고 불렀어요? 몰라요? 디도는 아까 활동했던 목회를 했었던 그 그레데라는 그 섬에 대한 스토리도 재밌고, 그래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처음에는 1, 2, 3장을 어떻게 풀어나갈까? 디도서는 3장까지니까 1, 2, 3장을 어떻게 풀어나갈까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처음에 개론을 싹 보고 들어갈 거다 생각을 했었는데 해보니까 이야기가 이 배경이 더 재밌는 것 같아가지고 배경 설명을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 목표가 15분을 하는 겁니다. 너무 길면 영상을 안 볼 거다라는 주변에 걱정들이 있으셔서 15분 내에 3개짜리를 하려니까 2계단은 못 하겠어요. 그래서 배경을 하든지 본문을 하든지 할 건데 저는 이제 배경을 택했습니다. 본문은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되니까. 그리고 디모데서는 그렇게 뭐 복잡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읽으시면 되니까. 오히려 배경을 알면 이 디도서를 읽는 게 훨씬 더 재밌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첫째 주에 디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할 것이고, 두 번째 주에 그레데는 어떤 섬인가, 왜 그레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가, 그 이야기를 할 것이고, 세 번째는 여기 나오고 있는 초대교회의 그 바울교회의 그 직제에 대해서, 그리고 바울이 전하려고 했던 디도서를 통해서 전하려고 했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이렇게 가지고 3번에 걸쳐서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디도는 누구인가? 그렇죠? 이게 디도의 얼굴입니다. 어떻게 보이십니까? 신부님, 그죠? 그러니까 저 당시에 이제 그림을 그린, 내가 이제 카톨릭 정교회 이때였으니까 그렇게 그렸을 거예요. 저 복장을 입고 있었는 건 아닌데 후에 저 그림을 그릴 때 이제 그렇게 적어놨을 거예요. 그리고 좀 얼굴이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강렬하지 않습니까? 차갑게 생겼잖아요. 뭔가 이게 눈썹도 짙고 이 얼굴 형태가 딱. 그다음에 저 머리를 보세요. 머리도 보니까 그죠? 약간 좀 이렇게 딱 각 잡힌 머리, 그죠?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힘쓸 만한 분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힘쓸 만한 분. 그런 게 바로 디도의 특징입니다. 이 그림이 그냥 나온 게 아니더라고요. 이 그 디도에 대한 연구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림이 나온 것 같아요.
예? 당돌하게 생긴 거. 맞아요. 그 얘기가 이제 핵심이에요. 그걸 표현한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은 답이 있어요. 이 그림을 그냥 그린 게 아니에요. 이게 그 보통 그 정교회 쪽에서 이런 그림을 그리거든요. 근데 정교회에서 저런 그림을 그리면 저거는 아무나 그릴 수가 없어요. 우리 개신교는 그냥 화가들이 자기가 그리고 싶으면 디도 이렇게 그리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정해진 교회에서 정해진 사람만 그릴 수가 있어요. 우리 학교에 요 관련된 요 그림들을 이렇게 묘사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모사한 그림들이 저희가 이렇게 있어요. 화가가 우리 개신교 화가가 그린 그림이 있는데 저희 학교에 정교회 이거 딴 데 세 가지고 큰일 났네. 정교회 주교가 왔어요. 우리 학교에 방문을 왔다가 그 그림을 보고 처음 본 우리를 얼마나 혼냈는지 몰라요. 이런 거 함부로 그리는 거 아니라고. 이렇게 니네 마음대로 그리는 게 아니고 이건 정해진 사람이 신학적인 이 전문은 가지고 있고 교회가 정해준 사람이나 그리는 거지 아무나 그리는 거 아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 딱 그림을 보고 첫 인상들을 얘기하셨는데 그게 디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려진 게 아니라 아주 그 디도에 대한 연구와 뭐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이 인상이 나온 거예요. 네. 이제 나중에 제 설명을 들으면 저렇게 해서 그렸구나 이런 게 나올 겁니다. 자, 디도서에 바울이 나의 참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이 트루 진실된 아들이다. 내 진짜 아들이다. 목사들은 아들이 많아요. 영적인 아들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바울이 참 아들이다. 아들이란 말을 많이 썼나 봐요. 그러니까 참 아들이다 하는 사람은 둘밖에 없었어요. 디모데하고 디도예요. 여러분들이 디모데 전후서를 쭉 공부를 했으니까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이제 재밌는 결과가 나오는데 둘이 바울에게 있어서 여러 그 제자들이 있었지만 동역자들이 있었지만 이 둘은 진짜 아끼는 두 제자인 거예요. 자기가 꼭 데리고 다니고 무슨 일이 있으면 일 맡기고 이런 것들을 감당했던 두 제자예요. 그래서 참 아들이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깊이 있게 얘네들은 정말 내가 아들처럼 여긴다 하는 두 제자인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 보면 디모데는 혼혈이에요. 아버지가 헬라 사람, 그리스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히브리인이었어요. 특히 강조하는 게 그 할머니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할머니까지 해가지고 히브리 혈통이 섞인 사람들이에요. 그 헬라인이지만 혈통이 섞인 사람이에요. 근데 디도는 그냥 헬라인이에요. 아버지 어머니가 누구라는 설명이 없어요. 그냥 헬라인이라고. 혈통적으로 완벽한 헬라인이에요. 이 사람이 붙었다라는 거, 이 둘을 데리고 다녔다라는 건 아마 바울이 많이 열려 있는 상태였고 이 둘이 얼마나 열심히였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근데 이 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둘한테 아마 나이가 젊었겠죠?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나 디모데한테 한 얘기나 디도한테 할 얘기나 좀 이게 다른 느낌이 있어요. 특히 결정적으로 할례가 기준이었어요. 이 구절을 보고 참 재밌게 생각했는데 같은 두 제자인데 디모데는 할례를 받게 했어요. 행했어요. 근데 디도는 할례를 안 했어요. 할례가 뭔지는 아시잖아요. 그죠? 이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상징적인 행위잖아요. 그리고 이 초대교회의 가장 핫한 이슈였어요. 할례를 하느냐 안 하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할례를 할 수 있느냐 안 해야 되는 거냐에 대한 문제가 심각했어요. 자, 디모데 같은 경우는 사도행전 16장 3절에 이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사도행전 16장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16장에 아주 중요한 그 상징성이 있어요. 뭐냐? 사도행전 15장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려요. 왜? 할례를 받느냐 못 받느냐 문제 가지고 당시 교회가 뒤집어졌어요. 전체가 뒤집어졌어요. 예루살렘이 그 당시에 이제 핵심적인 데죠. 거기가 본부예요. 바울은 이방인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랬는데 예루살렘에 있던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무슨 생각이었느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먼저 유대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되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이 사람들이 많이 퍼준 거예요. 너희들이 이방인이어도 괜찮은데 할례를 받고 유대인의 율법을 쫓아서 살면 너희들이 유대인이 돼서 이렇게 양보를 해준 거예요. 너희들이 유대인이 돼서 그 다음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바울의 교회와 이 예루살렘 교회가 전쟁이 붙었는데 실제적인 교권은 우리들은 자꾸 바울 편지가 많이 오니까 바울이 교권을 잡았을 것 같지만 실제적 교권은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충돌을 했죠. 결론이 뭐였어요? 베드로가 정리를 해줬죠. 우리도 지지 못할 멍에를 이방인들에게 왜 지우려고 하느냐.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할례고 율법이고 내려놓자 이 말이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처럼 살아. 내려놓자 이거죠. 할례 안 받아도 돼 이렇게 된 거예요. 할례는 안 받아도 돼. 이게 사도행전 15장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 당시 초대교회 첫 번째 공의회가 열려가지고 결정을 내린 게 뭐냐? 이방인들을 새롭게 예수 믿을 때 할례 안 받아도 된다가 핵심적인 사항인데 16장에 바울이 디모데 손을 붙잡고 할례를 한다 이 말. 그것도 이 사람이 이방인인데 아버지가 헬라인이니까 이방인인데 굳이 왜 했느냐? 왜 했겠어요? 편하게 해주려고. 제가 볼 때는 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이 옆에 있으니까 저들이 이 디모데를 향해서 너는 할례도 안 받고 막 이런 공격이 들어오니까 너 그냥 할례 받아라 한 거예요. 굳이 버틸 필요 없다. 할례 받아라 했다 말이죠. 이 두 번째 디도예요. 디도. 디도는 이 갈라디아서 2장에 나와요. 갈라디아서요. 2장 3절에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안 받지 말라고 한 거예요. 너는 이방이니까 안 받아도 돼. 쉬운 얘기 같잖아요. 이 쉬운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지금 2장 1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느냐? 지금 14년 후에 뭘 기준으로 14년인지 내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는데 14년 후에 하는 걸 보니까 아마 아까 얘기했던 사도행전 15장의 공의회가 지난 한참 뒤일 거라고는 예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요. 이젠 자기 세력이 커졌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예루살렘 교권주의자들과 맞짱을 들어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전투서예요. 그 예루살렘 권위자들하고 한판 붙으려는 마음밖에 없는 그런 글이거든요. 근데 거기로 올라가요. 거기서 이방인 사도로서 자기를 확정하려고 달려 올라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양해를 받으려고 했다면 갈라디아서 2장에서는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고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고 이거를 갖다가 확정 지으려고 올라가는 거예요. 싸움이 커지는 거죠. 예루살렘에서는 적들밖에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같은 그리스도인도 적이지만 예루살렘 전체가 이 유대인들이 안 믿는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한 악명을 들었기 때문에 잡으면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게 사도행전 21장이에요. 죽으러 올라가는 길이었다. 이 사도행전 21장은 이 갈라디아 연관성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그 일행들이 주변에 있었던 그 교회들이 올라가지 말라고 가면 당신 죽는다라고 예언까지 해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러고 갔어. 실제적으로 군중 공기가 일어나가지고 사도 바울을 붙잡아가지고 끌고 가거든요. 그렇게 가지고 보낸 게 이제 그 로마행 그 압송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올라간다라는 건 정말 목숨을 거는 일인데 굳이
디도를 데리고 갔어요. 유대인이 아닌 이 헬라인, 그리스인, 혈통적으로 완전한 그 그리스인 디도를 데리고 가는데 명확하게 발표해요. 이 사람은 할례를 안 받을 거야. 할례를 주지도 않을 거야. 그리고 데리고 올라가요. 무슨 얘기예요? 서로 목숨을 걸었다는 얘기죠. 서로 목숨을 걸은 거예요. 바울도 목숨을 걸었지만 디도도 목숨을 걸은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얘를 샘플로 데려간 거예요. 디도를. 얘가 버텨야 될 그 무게를 생각해 보세요. 돌을 던질지 어쩔지 모르는 그 위험한 상황을 버틸 디도에 어땠을지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전시용으로 데려간 거죠. 쉽게 얘기하면 도발을 얘를 데리고 도발을 하려고 데려간 거거든요.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네. 디도와 디모데는 둘 다 참 아들이라고 하지만 디모데는 되게 애껴줬던 제자고 디도는 정말 뭐 용사예요. 용사예요. 아들이지만 용사예요. 그런 걸 내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 갈라디아서 2장 그 앞부분이 이제 디도를 데리고 가서 할례를 안 주고 디도를 내세운다 이 얘기를 한 거고 그 후반부에 12절에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베드로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내가 베드로에게 그 책망할 것이 있다. 15분이 벌써 지났네. 절반도 안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어제 내가 15분 한다고 그랬더니 30분도 더 걸릴 것 같다 그랬는데. 네. 자, 다시 12장에 나온 얘기가 뭐냐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그 식사하는 중간에 유대인들이 나타나는 걸 보니까 이 책망을 들을 게 무서워가지고 도망을 간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바울이 자기가 책망을 했다는 얘기예요. 바울은 그 정도의 위치에 있지는 않았어요. 베드로는 그 당시에 교회 최고의 수장이었는데 자기가 그 베드로를 혼을 냈다는 거예요. 왜? 이방인들과 밥 먹는 거 들킬까 봐 도망간 그 사건 때문에. 근데 자기는 지금 밥만 먹는 것도 그 유대인이 이방인과 밥 먹는 그 자리가 들키는 것으로서도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위험한 상황인데 자기는 지금 디도를 끌고 왔어. 그 정도로 아주 듬직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 디도의 별명은 해결사예요. 믿음직한 해결사예요. 저도 이렇게 제자들이 많이 있지만 해결사는 우리 장진원 목사님. 왜 해결사예요? 어려운 일 있으면 가봐. 그러면 해결을 하고 오죠. 얼마 전에도 저쪽 대전 갈막교회 교회 이름 되면 안 되지. 대전에 있는 한 교회가 저희랑 협력을 해야 되는데 그 밑에선 다 저희 협력을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안 된다고 그런 거예요. 그 저걸 어떡하나 생각을 했는데 거기 청년부 담당하는 전도사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 감독을 하신 분인데 전임 감독이신데 설득을 해달라 그래서 알았다. 그래서 장 목사님을 보내서 해결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하기로 했어요. 8월 달에. 이런 게 해결사죠. 나의 디도예요. 자, 글을 어떻게 썼는가를 보면 제가 해결사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를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디도가 이 그레데섬, 지금 배경이 되고 있는 그레데섬으로 오기 전에 다른 목회지는 어디였느냐면 고린도였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가 있죠.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악한 교회였어요. 고린도 전서, 특히 고린도 후서에 보면요, 아주 그냥 독한 말을 쏟아내요. 너희는 뭐가 잘못됐고 그 얘기들을 계속 쏟아내는 게 고린도 교회예요. 바울이 그 큰 서신서에, 그죠? 제일 긴 서신서잖아요. 전서 후서가 합쳐져야 되니까 그 서신서에서 고린도에 대한 책망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 교회에다 대고 이런 얘기, 그 나온 얘기에
디도가 등장을 해요. 고린도 후서 8장 16절 24절이야.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그죠? 디도 보고 네가 고린도 교회로 가라 그랬어요. 권면을 했더니 디도가 좋다고, 내가 가겠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중간에는 그 동역자들도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거액의 연보, 그죠? 거액의 연보가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람들을 내가 보낸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또 그들과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그 다음 다시 디도가 나와요.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우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지금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디도를 보낸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 후서를 들고선 내가 디도를 보낸다는 거예요. 디도를 왜 보내느냐? 거기서 목회하라고 보냈다 이 말이에요. 문제를 해결하라고 보낸 거예요. 근데 이 고린도라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첫 번째, 고린도 전서는 디모데가 들고 갔어요. 그의 참아들 1번 디모데를 보냈는데 실패했어요. 변하지가 않아요. 분쟁이 그 다음에 그 악한 성질들이 그대로 드러나가지고 교회가 해결이 안 됐어요. 그 다음 누가 갔겠어요? 바울이. 이제 내가 직접 간다. 니네 기다려라. 가는 길이에요. 근데 고린도전서 1장 15절 17절에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2번을 내가 가려고 했는데 안 갔어요. 왜 안 갔을까? 자신이 없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나를 받아줄 수 있을까? 내가 거기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바울조차도 거기에 가보질 못했어요. 가질 못했어요. 자기가 세운 교회인데 자기도 그 문제 해결 때문에 가지를 못하겠는데 누굴 보냈어요? 디도를 보낸 거예요. 디도는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디도는 해결사예요. 그래서 디도를 보냈어요. 그가 뭐예요? 해결사예요. 해결을 했겠어요? 못했겠어요? 해결을 했겠어요? 못했겠어요? 해결했어요. 전설로 나온 거예요. 참아들 1번 디모데도 실패했고 바울 본인도 두려워서 가지도 못했던 데다가 고린도 후서를 붙잡고 디도를 보냈는데 디도가 해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도차가 다르다요. 디도는 해결사예요. 해결사예요. 자, 그 다음 또 어디로 보냈어요? 디도서가 받은 그레데예요. 그레데는 어떤 곳이냐? 1장 12절에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자기가 말한 게 아니라 그레데인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레데인은 항상 거짓말쟁이의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저 동네는 어떤 동네일까요? 아니 자기가 이제 목회해야 되고 전도했던 데, 자기가 전도했던 데고 자기가 제자 보내서 목회해야 되고 이런 동네인데 그 사람들한테 대놓고 악한 짐승이다. 이게 할 말입니까? 요새 누가 이런 소리 했으면, 무슨 목사가 나서 가지고 그 동네 사람은 악한 짐승이라 이런 소리 했으면 아마 인터넷에 나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 정도로 그레데 사람들은 공식적으로다가 악한 사람들이었다. 짐승. 악한 사람이 아니고 악한 짐승이다. 그 사람 거짓말쟁이고 게으름뱅이고. 그런데다가 디도를 또 보낸 거예요. 고린도 교회 겨우 수습을 했는데 이제 데리고 다니다 디도한테, 야, 너 저기 가봐라. 근데 가긴 가는데 거기 험하다.
하지만 너는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디도서의 전제 조건이에요. 디도한테 너희 가서 목회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목회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 악한 곳이. 악한 짐승의 소굴이야. 하지만 네가 가서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디모데하고 비교를 계속해야 돼요. 디모데는 목회를 어디서 했냐? 에베소 교회에서 했어요. 교회 중에 제일 좋은 데예요. 가장 번성했던 그 그리스도 교회가 번성했던 곳에 보낸 건 누굴 보냈느냐? 디모데를 보냈어요. 그리고 가장 악하다고 하는 고린도와 그 그레데 섬에는 디도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들인데 쓰임이 다르다 이 말이지. 제가 여러분들이 디모데 전후서를 공부했기 때문에 제가 디도를 비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디도는 그레데 섬에서 살아남았을까요? 잘했어요. 끝까지 거기서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이게 그레데에 있는 현재에 있는 디도의 무덤교회예요. 전승에 의하면 디도는 그 나중에 돌아다니다 다시 그레데 섬으로 와가지고 그곳에서 목회하면서 말년을 맞았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거기에 보면 이건 이제 우리한테는 없는 전통인데 그 릴릭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시체 조각 이제 저희 보관을 하는 거예요. 저분들은 이제 그 행적이죠. 그래서 장례를 치러서 저기다 두었다라는 것이고요. 이거는 이제 그 네이버 그립에서 찾았더니 저 위에 환하게 웃고 있는 게 누구예요? 디모데예요. 딱 봐도 알겠죠? 환하게 웃죠. 네. 바울이 디모데한테 편지를 쓰면서 얼굴이 나왔는데 저 환한 얼굴이 상상이 떠오르는데 밑에 있는 디도는 어때요? 해결사예요. 해결사예요. 네. 계속적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전달하고 있는 내용도 달라요. 디모데 전서, 디도서 두 개 다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느냐? 사람들이 너희가 젊다고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어떻게가 달라요? 디모데 전서 4장 13절 14절에 누구든지 내 염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는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뭘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네가 본을 보이라. 따라오게끔. 그리고 말씀 잘 전하고 이러면 너를 업신여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디도서예요. 이건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어떻게 해서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고요? 책망해서. 싸워서 이기란 얘기예요. 혼을 내가지고 그레데스는 혼을 내가지고 너희가 업신여김을 당하지 말라고 그래. 디모데는 뭐라고 그랬다고요? 잘 보여서 잘 보여서. 이 둘의 성품이 다르기 때문에 바울은 이 둘을 다르게 썼어요. 그리고 적절하게 썼어요. 그게 성공을 한 거예요. 우리가 디모데 형인지 디도 형인지 하나님에게 어떻게 쓰일지 한번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디도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품성에 따라 쓰시는 걸 보게 됩니다. 디도의 그 성품이 그리고 그의 리더십이 그의 수고가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레데 교회를 세우는 줄 믿습니다. 이를 보고 우리가 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었고 나의 성품을 깨닫고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